두 명의 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엄청난 그런 부귀 영화와 또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의 평안을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내용과는 이제 상황이 좀 바뀌는 내용으로 11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1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 왕정의 통일 왕국의 분열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11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 1절에 열왕기상 11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그런 아내에 대한 또 혹은 또 솔로몬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친이집트 정책을 피면서 친이집트 정책에 의해서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솔로몬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넘어서서 이집트에 제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 고대 근동의 작고 큰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외교 정책이 모압과 암몬과 또 에돔과 또 시돈 그리고 헷으로 이어지면서 성경 기록에 보면은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또 첩이 300명이었다는 것을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궁과 첩이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의 아내의 수가 엄청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솔로몬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2,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서로 통혼, 서로 이렇게 다른 나라와 결혼하지 말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도 결혼하지 말고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렇게 통혼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후궁을 700명에 이르는 또 첩을 300명에 이르는 여인들을 같이 가까이 했다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통혼이라는 그 금지를 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통혼을 금지하셨을까? 라는 내용의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것은 바로 그 뒤의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릴 거에 대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혼 자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통혼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통혼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결혼하게 된 그 아내가 되려고 온 그 신과 또 종교와 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것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우려라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4, 5절에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통혼을 금지했던 그 이유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그렇게 통혼한 여성으로부터 또 여자로부터 또 혼 아내로부터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러한 솔로몬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은, 솔로몬의 그런 통혼은 사실상 그런 외교적인 정치, 그때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 종교에 그렇게 빗나가지 않는 그 고대 근동의 분위기와 거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구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솔로몬의 정치적이고 또 이런 종교적인 그 삶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적표를 주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10에서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할 만한 그런 외교 정책,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 속에서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 그 솔로몬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성적표를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는 지금 네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일부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적표를 솔로몬이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솔로몬과 어떻게 또 다른가? 또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솔로몬은 사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취약점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왜소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한 그런 솔로몬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이너스 평가를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평가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면, 솔로몬이 그러한 작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그의 마음을 굉장히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그러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중압감, 불안함, 또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중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이집트 정책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정략 결혼이 에돔과 모압과 또 핫 족속까지 넓게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 또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솔로몬,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혀 다른 성적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불안했고 두려웠던 그 마음을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고 다른 이방 종교들을 선택을 했을까? 그는 노년에 대해서 더 불안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략교로, 더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정이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신앙의 성적표로서 그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엄한 잣대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솔로몬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성적표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솔로몬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정말 솔로몬이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정말 그의 고대 주변의 근동에 많은 나라들의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이 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우리의 본문인 11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돔의 하닷이라는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다윗이 이 에돔 국가를 거의 진멸하다시피 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하닷이라는 왕자가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고, 또 그 피신 갔던 하닷이라는 에돔의 왕자가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 성장하고, 그리고 다시 에돔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에돔의 왕자가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짓밟힌 그 나라의 왕자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다시 에돔으로 귀환했다는 것은 그 솔로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혹은 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욱더 그의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런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이었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너는 너의 나라의 일부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분단이 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29절에서 32절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나요. 오늘 저도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말끔한 새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과 둘이 만났을 때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는, 그래서 그 12조각으로 찢겨진 그 옷의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면서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은 누구일까?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통일 왕국을 분열시켜서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일까?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일까? 자, 그는 누구일까? 그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번성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의 사람 즈밧의 아들로 그의 모친의 이름은 수루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을 28절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뢰를 받아서 솔로몬이 맡긴 중요한 일을 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또 특별히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많은 지면은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10지파를 분열을 시켜서 이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로보암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한 엄격한 그 성적표를 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나머지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통치를 맡기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면이 우리 성경의 지면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가 들여다보았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12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여로보암도 10지파를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치권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초반에는 통치 초반에는 솔로몬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또한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할까봐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러운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삶 또한 여로보암의 왕정 또한 그의 통치 또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혹은 우리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 솔로몬 왕과 여로보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통치에 대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왕이 어떠한 통치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펼쳤던 그가 그 두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이지 않는 평가가 공통적인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의 왕정 초기에 그리고 왕정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던 늘 들려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9장 4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의 왕정이 너의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여로보암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왕상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인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또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가 너의 왕정을 그리고 너의 왕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한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두 왕에게 동일하게 요청했던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하나님의 법규와 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오늘 권정호 전도사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두 왕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사랑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얻어지는 목적, 그것을 본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는 분명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너의 안녕을 보호할 수 있고 네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며 또 너가 너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탈락하지 않는, 탈선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그 경배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또 탈선하지 않으며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라는, 당신을 경배하라는, 당신만을 경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솔로몬도 그리고 여로보암도 끝까지 같은 길을 가는 데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소크라테스의 굉장히 중요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누구나 다 입을 모아서 플라톤이라고 하실 텐데,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크세노폰입니다. 크세노폰은 플라톤과 비교해서 약간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플라톤보다는 더 사람을 생각하는 그래서 플라톤과 비교해서 르네상스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크세노폰이 기록한 키루스 교육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키루스 교육기라는 내용은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키루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키루스 교육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루스 교육기의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지금까지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 영향과 굉장히 선한 영향을 받은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나라를 지도하는,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리더, 또 혹은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키루스 교육기는 키루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대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키루스 교육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내용은 그 키루스 대왕의 굉장한 자기 절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한 왕이면은 모든 것을 넘나들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한 자기 절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 키루스 제국의 제왕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세 사람의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들려드린 세 명의 왕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그 요청 앞에, 그런데 그 요청에 우리가 깊이 동참하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렇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그 요청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요청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여러분은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교환하라고, 하나님에게 다시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솔로몬과 또 여로보암과 히롯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감을 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우리의 닮고 싶은 사람, 인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참고 참아내며 믿음의 경주를 하였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해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해내지 못한 탈선한 인물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내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